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어디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지요. 한낮에는 어디서 쉬는지 말해주오. 내가 알지 못하면 양떼 젖이 따라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제12장 이기는 이의 가정. 이삭은 믿음으로 장래의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삭의 역사를 읽어본다면 그가 영리한 사람이 아니었고 매우 평범했으며 그에게 별로 특별한 것이 없었음을 알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그것은 곧 그의 두 아들인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것입니다. 이삭은 눈먼 방법으로 그들을 축복했지만 그것을 믿음 안에서 행했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각각 축복해 주었으며 자기 지팡이를 의지한 채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믿음으로 그것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분명한 견해를 가지고 행했습니다. 그의 내적 통찰력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오른손이 맏아들인 므낫세 위에 있는 대신 에브라임 위에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의 손을 바꾸려고 하였으나 야곱은 거절하며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그가 하고 있는 것을 알았으며 요셉의 아들들을 믿음으로 축복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은 또한 야곱이 자기 지팡이를 의지한 채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깊은 것으로서 야곱은 자신을 땅에서 체류자요 여행자로 여겼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정착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손에 지팡이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팡이는 정착자가 아닌 여행자라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지팡이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 동안 그를 목양하신 목자였음을 상징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한 이유이고 여기에 믿음의 문제로 기록한 이유입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떠날 것에 관하여 언급하였고 자신의 뼈에 관하여 지시해 두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떠날 것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 그들에게 자신의 뼈를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져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큰 믿음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요셉의 뼈를 좋은 땅 안으로 가져갔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석 달 동안이나 숨겨두었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바로는 산파에게 히브리 여인이 출산할 때에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려두라고 명령했지만 산파와 모세의 어머니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살려두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칭찬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는 몇몇 여자들이 하나님께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 사람에 따른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었습니다. 민수기 26장의 강조점은 이름들에 있으나 출애굽기 2장의 강조점은 여자의 생명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장은 모세의 아내 십부라 외에는 어떤 여자의 이름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모세를 낳은 후 요게벳은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을 때 그녀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의 강기슭의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녀는 일정 기간 동안 모세를 돌보도록 바로의 딸에게 고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장에 처음으로 언급된 여자는 모세를 출산하고 그를 돌보았던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비난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그가 받을 보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 당시의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은 혼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것을 거절하고 일시적인 주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쾌락, 곧 세상에서의 쾌락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죄에 속한 쾌락, 곧 죄악이 가득한 생활의 쾌락이며 일시적이고 덧없는 것이며 지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우리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비난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그가 받을 보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것을 봅니다. 젊었을 때 나는 나의 시간관념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비난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이신 그리스도는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자손들과 동일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는 비난은 그분께서 받는 비난으로 여겨졌으며 하나님을 비난하는 이들의 비난이 또한 그분께 떨어졌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들인 신약에 믿는 이들은 그분께서 받으신 비난을 짊어지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비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것을 선택한 모세는 이러한 비난, 즉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비난을 바로의 궁전에 있는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장차 받을 보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비난을 기꺼이 받았기 때문에 왕국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무리바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좋은 땅의 안식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국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저자가 이것을 언급한 것은 틀림없이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를 당하고 있는 독자들을 격려하여 그들이 잃은 것들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비난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또 장차 받을 보상을 바라봄으로써 모세를 따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모세에게 상을 대하여 말했는지를 모릅니다. 아마 그의 부모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큰 믿음을 갖고 보상을 바라봄으로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의 앞에는 바로의 궁과 바로의 딸의 아들의 신분과 세상의 즐거움과 오락과 이집트에 있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안목에 따르면 이러한 것들이 사실이었지만 그의 믿음에 따르면 이러한 것들은 참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것, 곧 보상만이
그의 실체화시키는 감각에는 참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보상은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바라보았으며 이집트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그 보상에 의하여 격려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은 믿음으로 모세가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봄으로써 흔들림 없이 견고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이것은 큰일이었습니다. 이 큰 보상은 그가 이집트를 떠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격려제와 같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일생에 대한 완전한 묘사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집트이고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왕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는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즉 장래의 보상만이 실제 중의 실제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를 바르는 일을 시행하여 28절은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를 바르는 일을 시행하여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유월절과 피를 바르는 일을 시행하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모세가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준비하고 피를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라고 말하는 데에도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과 피를 바르는 일을 시행한 모세의 믿음을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장차 있을 유월절을 보지 않고도 모세는 믿음으로 그것을 실체화시켰으며 이 실체화시킴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29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일으켜진 인류의 새로운 족속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신성한 경륜을 봅니다. 신성한 경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여 이집트를 탈출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분의 구속을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른 유월절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이집트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을 행사하여 그들을 이집트의 학장에서 구출하셨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 가지, 즉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구원을 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여 출애굽한 후에 그들은 광야에서 여행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7장 7절까지와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에 계시하듯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와 자기들을 따르는 반석에서 나온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집트 밖으로 나왔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그러한 공급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만일 오늘날 우리가 이주하는 사람들, 곧 주님과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공급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7일 동안 돌았더니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성벽을 돌 때 그들은 어떤 최신의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믿음으로 행했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여호수아기 6장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치른 첫 번째 전쟁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대적들을 패배시키고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실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리고를 멸망시키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필요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들을 필요가 있었으며 법궤를 짊어짐으로 그리스도를 높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임을 봅니다. 여리고는 강하게 요새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것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과 담대함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여 그는 성문들을 걸어 닫고 성벽을 이용하여 그와 그 백성들을 보호하였습니다. 아무런 왕래나 출입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둠의 세력이 묶인 것을 가리키며 하늘의 장소들에서 사악한 영적 세력이 참으로 묶였음을 가리킵니다. 그 왕은 성벽을 신뢰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벽을 돌파할 아무런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은 건널 수 있었을지라도 성벽은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멸망시키기란 쉬운 일이었습니다. 6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분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그에게 넘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든 군사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과 함께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들은 6일 동안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다른 7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7 양각 나팔을 잡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나팔을 그들 마음대로 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대장이 명령을 내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그 영의 인도와 안내를 필요로 하듯이 그들은 지시와 인도를 필요로 했습니다. 처음 6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는 다만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법궤와 함께 그 성을 돌았습니다. 내가 믿기로 여리고의 많은 사람들이 성벽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안식일인 7째 날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싸우지 않고 안식일을 누려야 했습니다. 즉, 안식을 누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 성을 7번 들고 나자 눈에 보이는 대장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외치라!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고 백성들은 외쳤으며 성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성은 완전히 회파되었으며 그것을 일으켜 쌓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한 방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에 대한 강한 증거였습니다. 창녀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평화롭게 영접하였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이들이 멸망하는 데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 붉은 줄을 달아내렸습니다. 믿음으로 그녀는 가나안 족속들이 당한 멸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완전히 죄에게 팔아버린 이방의 창녀인 라합이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녀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으며 그런 다음 그분의 증가를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었습니까?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믿음은 복음을 들으면서 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관한 좋은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완성되었다는 것과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영접할 수 있도록 셋째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중에 있는 사탄과 악한 세력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좌절시키려고 애씁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을 통한 것입니다. 이것이 라합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집트와 광야에서 행하신 것을 들었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나안의 문지기였던 두 강한 왕인 시혼과 옥을 패배시켰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좋은 소식을 들었으며 바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 왔을 때 라합은 그들을 접촉하였고 그들을 찾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정탐꾼과 라합 사이에 틀림없이 좋은 대화가 있었을 것이며 이 대화를 통해 그녀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그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들에게 그녀의 아버지 집을 잘 대하여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을 구출해 줄 것을 요청했을 때 정탐꾼들은 그녀에게 창에 붉은 줄을 매라고 말했습니다. 정탐꾼들의 말에 따라 그녀는 자신과 온 집의 구원을 위한 표로서 그녀의 창에 붉은 줄을 달아 내렸으며 이것은 피로 인한 그분의 구속을 통하여 온 집안이 구원받는 것을 예표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기가 구속을 통한 그분의 구원 안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관련되어 있다는 강한 표시입니다. 결국 라합은 그리스도의 탁월하고 뛰어난 조상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유다 지파의 인도자인 살몬과 결혼하였으며 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와의 연합을 통하여 그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인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계보에 라합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은 얼마나 영예로운 일입니까? 이것은 여호수아기에 기록된 역사가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노선 안에 있다는 강한 표시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는 믿음을 통하여 세상이 그들이 있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냈음. 그들은 놀라운 일들을 행했지만 또한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중 몇 사람을 위해서는 기적을 보이셨지만 그들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항상 무언가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때에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단지 우리를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누림만으로 이끌 뿐입니다. 아마 어떤 이들은 돌에 맞아 죽을 때, 오 주님, 저를 이들의 손에서 구해 주소서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그들을 구출하시기 위하여 어떤 것을 하시는 대신 그들에게 평안의 침묵을 주셨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를 구출하시지 않으시고 그에게 그와 같이 달콤한 침묵을 주셨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구출함도 없이 박해를 당하는 것은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다윗과 사무엘과 같은 신원자들은 믿음을 통하여 좋은 증거를 얻었음. 더 좋은 부활은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일 뿐만 아니라 뛰어난 부활, 특별한 부활이며 주님의 이기는 이들이 왕국의 보상을 받게 될 부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것입니다. 38절은 믿음으로 그와 같은 환난을 견딘 사람들에 대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 부패한 세상에 있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 즉 최고로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있기에만 적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며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한 것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며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한 것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상당한 것을 포함합니다.
믿음의 증인들 중 누구도 결코 완전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새 언약에 믿는 이들에 의하여 완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에는 두 시대가 있는데 그것은 그림자인 옛 언약의 시대와 실제인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모든 순교자와 믿음의 증인들은 그림자인 옛 언약 아래에 있었으며 실제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인 새 언약의 시대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림자인 옛 언약의 시대 안에 있던 믿음의 증인들보다 더 낫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40절은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한 것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천년 동안 왕국에 참여하는 것과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을 함께 누리는 것은 둘 다 단체적인 문제입니다. 왕국잔치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이기는 이들 모두를 위한 것이며 복된 새 예루살렘은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에 믿는 이들 모두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믿는 이들이 없다면 구약에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것들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을 완전한 것에 이르게 하는 신약에 믿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구약에 믿는 이들은 그들이 완전한 것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전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름처럼 많은 증인들. 히브리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처럼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를 쉽게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구름은 백성이 주님을 따르도록 인도하기 위한 것이며 구름 가운데서 주님은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름 기둥에 의해 주님을 따랐으며 구름 기둥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누렸습니다. 모든 믿음의 증인들, 곧 믿음의 순교자들은 하나의 구름입니다. 이 구름 같은 증인들에 의해 우리는 주님을 따르며 그분의 임재를 누립니다. 맺는 말.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개별적인 표현을 갖기를 의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체적인 표현을 갖기를 갈망하십니다. 이 표현은 이기는 이들의 완전한 수를 요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수가 얼마인지를 아십니다. 그 수에 미치지 못하는 한 그때는 올 수가 없으며 앞서간 이기는 이들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그들은 준비되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마지막 날에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자 요한보다 클 뿐 아니라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처음 몇 세기의 모든 순교자보다도 큰데 이는 우리가 그들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체험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체험할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은 시작에 있었고 우리는 완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완성은 언제나 시작보다 풍성하고 크고 높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있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 단계에 살고 있으며 매우 많은 앞서간 이기는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는 것을 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주 안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성취에 참여할 황금의 기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